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가하시죠.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하네.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일까요? 현재 보이는 것과 경험적 세계, 그 이상의 세계는 과연 있을까요? 만일 보이는 세계, 경험적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유물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물론은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 이 경험적 세계,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러나 비종교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지를 않지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 영국의 동물생물학 행동학자죠. 리처드 도킨스는 그 책에서 그러잖아요. 인간은 유전자의 자기 정식을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의 가치가 과연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인간의 가치가 유전자 자기 정식을 위한 생존 도구에 불과한가? 과연 이 가치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인간의 가치는 내팽개치고 그에 의하면은 유전자가 신이죠. 유전자가 신이죠. 성경적 진리는 인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인데 가장 위대한 분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는 동행하면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셨죠. 사도 바울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적 세계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작 유전자의 자기 정식을 위한 생존 기가에 불과하다니 이게 말이 되지 않죠. 그들이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그들은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관 안에는 신이란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로이트와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이 신은 원래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냈다,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그걸 보고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에 의하면은 인간은 유아기 때 엄마와 하나였어요. 그 엄마가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엄마 모든 것을 엄마로부터 다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크면서 엄마와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뇌는 자기를 보호해 줄 어떤 대상이 필요했고 뇌에서 신을 만들어내서 자기를 보호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뇌에서 만든 망상이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는 프로이트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죠. 그는 나중에 프로이트 밑에서 배웠는데 나중에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프로이트와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독자적인 자기의 길을 가면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발견해내게 되죠. 이 집단 무의식은 뭐냐 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개인 무의식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행동한다. 이거와는 조금 다른 거고, 이 집단 무의식은 뭐냐 하면은, 인류가 태고적부터, 쌓아온 종교, 역사, 철학, 삶의 체험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억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정보와 기억. 그러니까 인류가 생활하면서 겪어온 모든 기억과 정보가 이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집단 무의식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현실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신을 믿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이 집단 무의식에서 연결이 되면서 정보를 가져와서 그렇게 신을 믿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집단 무의식에 신을 믿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원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원판과 종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집단 무의식에 신을 믿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원형이 들어있다 그래요. 원형.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많은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 칼융의 집단 무의식에 의하면은 그 집단 무의식에 스승이라는 원형이 있었어요. 스승이라는 원형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그 예언자나 선지자를 스승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은 대단히 칼융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 무의식은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우주 공간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 공간에 마치 하나의 생명 에너지 장같이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요.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 인간의 의식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요. 한 번은 칼융이 자신의 연구소에서 히스테릭한 여자 환자 한 명을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자기가 이제 꾼 꿈에 대해서 칼융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고대 이집트의 공주가 되어가지고 손에는 황금 풍뎅이 반지를 끼고 그 황금 풍뎅이 문양의 그 황금 반지를 끼고 그렇게 아주 공주로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던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칼융의 그 연구소의 창문벽에 뭔가 우두둑 뭔가 때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칼융이 상담을 하다가 그 창문을 열어봤더니 창문에 풍뎅이가 그 황금색의 풍뎅이가 계속 창문을 두드리면서 현실에서 계속 창문을 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연구하는 사람이 고대 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마귀 전문가예요. 이 사마귀가 언제부터 내려왔는가? 사마귀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밤새 이제 뉴욕 그 맨하탄 가장 높은 건물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창문이 두 개예요. 남쪽과 북쪽에 있는데 보통 남쪽 창문을 열어요. 근데 북쪽 창문은 거의 열지를 않아요. 그날따라 북쪽 창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밤새 연구를 하다가. 그래서 북쪽 창문을 열었더니 사마귀 한 마리가 자기 그 창문 쪽으로 기어 올라오더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현상을 두고 이제 동시성이라고 해요. 동시성. 내면 세계, 우리의 의식과 이 외면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시성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품어야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에너지잖아요. 이 정신작용이 에너지예요. 이게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죠?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이 우주 공간에 어딘가는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물건을 다 태워버렸어요. 안 보이지만은 에너지는 우주 공간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또라이 보존 법칙이잖아요. 또라이 보존 법칙. 내 옆에 지금 심각한 또라이가 있어요. 힘들죠? 기도해서 빨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기도해서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사탄 악마 쳐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사라졌어요. 며칠 뒤에 더 센 또라이가 들어오죠. 또라이 보존의 법칙. 그 옆에 있는 분 구간이 명간이에요. 잘 모셔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더 심한 게 옵니다. 우리의 의식과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칼융은 자기의 심리학에 적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온 게 이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우리의 의식과 이 우주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 칼융처럼 의식과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연구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지구와 인간의 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 논문이 60년 전에 나왔었어요. 독일에 슈먼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돌발 질문을 냈어요. 수학 질문을 주면서 이거 빨리 풀어봐라. 무슨 수학 질문이냐면은 이 지구의 주파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학생들에게 주고 자기도 이제 풀어봤어요. 지구의 주파수가 얼마일까? 풀어보니까 10헤르츠가 10헤르츠. 헤르츠 그러면은 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그러죠. 지금 이 모든 우주의 사물은 다 진동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지금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릴 때 이 뇌는 지금 안에서는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전기작용에서 진동이 일어나요. 다 진동하고 있어요. 진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파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구의 주파수가 10헤르츠가 나왔는데 다시 좀 정밀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7.83헤르츠가 나왔어요. 7.83헤르츠가 나왔는데 이 7.83헤르츠가 알고 보니 이제 이 지구의 주파수인 거예요. 지구의 주파수인데 이제 이 슈먼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를 하기 전에 이제 독일의 과학자 중에 뇌과학자 중에 한스 베르그라는 뇌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한스 베르그가 인간의 뇌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뇌를 연구를 했더니 막 이 뇌가 이제 뇌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고요히 잠잘 때, 명상할 때, 그리고 막 일할 때, 이럴 때 이제 뇌파가 쭉 나오는데 뇌파가 다 다른 거예요. 뇌파가 다 다른데 고요히 기도하고
명상 상태로 있고 고요한 상태로 있을 때 이때 뇌파가 알파파가 나오는데 7.83Hz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인간의 의식, 인간의 뇌파와 지구의 맥박이 주파수가 같네. 이게 숨은 공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깊은 실험을 해봤어요. 만일에 인간이 저기 지구의 주파수와 단절되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지하벙커에 콘크리트로 만든 지하벙커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조금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곧 몸과 정신에 병이 생기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어요. 우리 건강에 지구의 주파수와 단절됐을 때 우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을 밝혀주는 실험이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을 가려고 노력해요. 이 등산을 해보면은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아시는 분은 등산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5학년 중반이다 보니까 6학년으로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혈압이나 뭐 콜레스테롤, 이 심혈관 질환을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갔다가 내려와서 혈압을 재보면은 혈압이 10 정도 떨어져요. 10 정도 떨어져요. 등산 갔다 오면.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혈압 높으신 분들은 등산 갔다 오시면은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마치고 여기 효창공원도 돌기는 하지만은 가끔 저기 이제 후암동을 거쳐서 남산으로 가요. 그 지나가다가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추어탕도 한 그릇 먹고 이제 했어요.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남산 그 도서관 뒤로 해서 그 이제 남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남산 올라가면은 벌써 딱 저기 남산 도서관 거기서 남산으로 올라가는데 길에 딱 들어가면 숲이 오고 있는데 산 내음이 꽉 풍겨요. 그 산 내음이 맡을 때 이 나의 몸에 그 생기가 일어나요. 생기가 나는데, 야,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몸이 살아나는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는데, 아마 산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가면은 그 식물과 나무에서 나오는 그 특수한 공기들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돌에서 나오는 그 지기들이 다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 주파수가 지금 우리 몸을 치유하고 우리 정신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루 종일 콘크리트 벽 속에 궁상 떨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나가세요. 그 콘크리트 벽 속에서 궁상 떨고 있으면 안 좋아요. 좋은 게 없습니다. 지구에서 보내는 그 주파수와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돼요. 병이 오고 정신적 이상이 와요. 세 번째 석현을 보면 2011년 노벨 수상자 몽타니에 박사라는 사람이 물의 기억력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물이 든 용기를 2개를 가지고 한쪽에는 DNA를 주입을 하고 한쪽에는 DNA를 주입을 했다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주인 DNA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물은 DNA가 들어갔다가 빼버렸으니까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몽타니에 박사가 그 주파수, 저주파수 7.83 수면 공진이죠. 지구의 저주파수를 계속 보냈어요. 그 용기에 보냈는데 그 DNA를 뺐던 그 용기에 다시 DNA가 생성이 되더랍니다. 없던 생명체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아주 놀라운 실험이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지구의 이 주파수, 맥박과 연결되어 있을 때 몸에 생기가 있고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보장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또 지구의 주파수와 공명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기도와 명상을 하게 되면은 7.83Hz가 나오면서 같이
주파수가 맞아서 같이 공명을 하게 돼요. 그 예배를 고요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명상할 때, 이럴 때 이 주파수가 나와요.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밖에서 그 시간에 쫓겨서 스케줄에 쫓겨서 살아가지만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은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정말 놀랍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그 이상의 거대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래요.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계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만물 속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와 인간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말씀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속에 지금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잖아요. 만물은 상관없고 우리 인간에게만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왔어.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말씀은 만물 속에 계셔요. 만물 속에.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는 그 생각은 착각이에요. 착각. 우주 만물 속에 말씀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만물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그리스도를 쓴 리처드 로우라는 작가는, 기독교 영성 작가는 그래요. 이 만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우주 자연 속에서도 계시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 찾으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만 하나님 찾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제가 긴 설명을 했지만은 이렇게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과 연결되고 또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과학은 이걸 우연이라 그래요. 과학을 우연이라 그러는데 성경적 진리나 그 기독교 영성 작가들에 의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물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물과 우주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자연을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꽃을 보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럼 우리 신앙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죽으면은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대요. 질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인 수 몇 명이냐, 전도 몇 명 했느냐, 1년 예산 얼마냐 이런 거 질문 안 하신대요. 나는 막 열심히 교육하고 설교하고 전도했습니다. 교세 키웠습니다. 이거 했는데 이거 전혀 묻지를 않으신대요. 뭘 물으시는지 아세요? 너 설악산 가서 단풍 구경해봤어? 무슨 질문일 것 같아? 우주 자연에 대한 경탄과 이 감사가 없으면은 그런 목회 해봤자 그거 완전
그 목회, 삭막한 목회, 정 없는 목회, 그런 목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주 자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경탄이 우러나와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거는 절름발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성이 깊으면은 우주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영성이 있으면. 영성이 우리가 부족해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영성이 깊었던 기독교 성인을 꼽으라면 단연 성 프란치스코를 꼽아야 되겠죠.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어땠을까요?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삼았어요. 나와 같은 형제 자매로 삼았어요. 처음에 저도 목회하면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거 너무 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하 이런 소리가 우러나와요. 참으로 대단했던 성인이시구나. 우주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해 어머니, 달 동생, 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일이 됐으니까 또 하나님 함께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또 허겁지겁 왔다가 마치면 또 허겁지겁 가서 또 일상에 쫓겨 살고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토끼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뭐가 하나 툭 떨어졌어요. 토끼 귀가 얼마나 커요? 민감하죠? 툭 떨어지니까 토끼가 놀래가지고 막 내달렸어요. 그러자 숲속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토끼를 따라서 같이 막 뛰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왜 뛰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신앙이 과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 신앙이 토끼가 뛴다고 지금 등달아 뛰고 있는 신앙이라면은 과연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할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활동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온 우주 자연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우주 자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주 자연 역시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 우리는 지금 교회만 믿음의 공동체로 생각하는데 이 우주 전체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작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주체적으로 살게 되고 남 부럽지 않게 살게 돼요. 막 작은 거 가지고 비교하고 쟤는 저런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져야 이 큰 믿음 속에 있어야 남과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지금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산다면 아직도 믿음이 약해요. 아직도 믿음이 약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성경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신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 우주 만물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 미우세요? 누가 미우세요? 믿고 짜증나고 귀찮으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싫고 짜증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큰 믿음, 대성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아, 저분이 저런 부분이 있지만 저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인데 내가 저분을 쉽사리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되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그냥 이제 손가락질하고 뭐 미워하고 서로 대놓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토끼가 덩달아 뛴다고 뛰는 그 신앙과 뭔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대해야 됩니다. 우주 자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자연을 아끼게 돼요. 자연이 훼손을 당하고 내가 쓰레기 하나 버릴 때 마음이 아파요. 아, 이거 또 내가 자연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구나. 내가 산에 가서 나무 가지 하나 꺾어도, 풀 한 포기 꺾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생명인데, 내가 마음대로 훼손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섯 번째 함의를 보면은 그러면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 영성이 깊어져야 되는데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의식이 깨어나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깨어나라 그러잖아요. 의식이 깨어나려면 우리는 이 대원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내재적으로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온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대전제, 대믿음이 필요해요. 명대의 사상가 중에 심학자 양명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왕양명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왕양명이라는 사상가가 제자들에게 공부시키면서 공부의 원칙을 알려줘요. 공부의 원칙을 알려주는데 공부의 원칙에서 이 대원칙을 가지지 않으면 너는 공부 발전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자기 경험적으로 보니까 공부 발전이 없더라 그래요. 무슨 원칙이냐 하면은 유학은 성인이 되는 게 공부의 목표잖아요. 성인이 되는 게.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천리라는 것을 인식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 심정리예요. 그게 심정리. 네 마음이 천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성인 공부를 해야 너가 성인에 도달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너 백날 해도 너는 성인이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이 없이 그냥 토끼가 뛴다고 덩달아 뛰고 남과 비교하고 살고 이 작은 좁쌀만한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는 힘들겠지요. 우리의 의식은 깨어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제를 출발점으로 이제 믿음 공부를 해 나가면은 우리의 의식은 깨어나고 영성은 깊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주파수와 인간의 의식이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그 인간이 하나님과 접속하는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기도를 해요? 왜 말씀 묵상을 하고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 말씀, 묵상, 이 예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의 삶의 모델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삶의 모델 안에서 이런 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겠다 그러면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의 삶의 모델을 가졌다면 우리는 기도와 이 말씀 묵상과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과 만나겠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나면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고 이런 신앙을 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봉사활동, 이웃사랑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6번째 한면을 보면은 고흐가 그린 구두 그림이 있어요. 이거 그림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흐는 젊은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고흐가. 그래서 독일의 그 탄광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탄광촌이니까 어떻겠어요? 그 석탄을 마시면서 일을 하니까 그 강부들이 폐가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도 많은 거예요. 그 고흐가 전도사로서 그 의사들도 포기한 환자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하루는 의사도 포기한 그 환자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환자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환자 모습에서. 그리스도께서 환자 안에서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고흐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신고 다녔던 신발이 저 신발이에요. 그것을 그림으로 남겨놨던 겁니다. 지금 가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데도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의식을 상승하는 훈련을 하고 영성이 깊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 기도가 되었건 예배가 되었건 말씀 묵상이 되었건 봉사활동이 되었건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와 활동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고 영성이 깊어져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하나님은 볼 수 없을 뿐 하나님이 우주의 주관자시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생각해 보았고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고 영성이 점점 깊어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모두 없이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주 자연과 인간사 모든 곳에 있음을 볼 줄 알고 그 뜻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